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혹시 지금 교회의 절기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일까요? 성령으로 인해 뭔가 신앙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일까요? 보다 근본적으로 성령 강림 사건을 절기로서 지키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생각하면 우리는 보통 성령의 은사를 기념하는 것으로 자칫 오해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성령 강림절에 출발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오순절의 방언 사건이 성령 강림절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보자면 오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제자와 무리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였고 성령을 통해 각종 언어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지요. 이를 기점으로 서로 모이기를 힘쓰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 권력의 압제로부터 숨어서 신앙하던 지하 공동체, 가족 예배 공동체가 가시적인 공적 공동체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숨어서 예배드리던 공동체, 사람들의 눈을 피해, 권력의 눈을 피해 조용히 한 곳에 신앙을 하던 공동체가 이 오순절 사건 이후 신앙적 열심을 다한 것뿐 아니라 이제 밖으로 나와 경제적 공동체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무엇라 불렀느냐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밖으로 불러 모으다라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어디가 아니고 어디가 바뀌겠습니까? 세상 안에서 살던 사람들을 세상에서 불러 모아 세상 밖에서 새로운 공동체로 모았다는 것입니다. 즉, 제도화된 사회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그 패러다임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에클레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은 오순절의 뜨거운 기도와 또 여러 가지 은사를 구하기 위한 절기라기보다는 교회의 참 의미와 그 목적을 다시 되새기고 분명히 하는 절기라고 보는 게 훨씬 타당하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성령 강림절과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팩트를 알려드리기 위함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인 성령의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고 이미지화했던 어떤 뜨거움의 존재가 아닌 교회 안에 살아가는 평범한 누군가의 이야기임을 말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말씀 나누며 성령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보통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은 불길에 휩싸인 뜨거운 전사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러한 찬양처럼 기도와 예배에, 찬양에 온몸을 불사르는 신앙의 열심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생각하곤 하지요. 물론 제가 이러한 신앙의 열심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비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것을 너무나 개인신앙적, 개인의 신비한 경험으로만 한정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부흥 집회, 기도회, 할렐루야, 기도원, 신유, 심령, 전도 집회 등 우리는 성령에 대한 이해를 이러한 이미지들로 소화시키곤 하지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어떤 신비한 체험, 경험 등을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적 뜨거움만이 강조되는 것은 성령에 대한 이해가 오순절 사건의 방언 기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았다는 것이 어떤 능력을 받았는가에만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지향해야 하고 살아내야 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목표보다 개인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뜨거운 지표로서 성령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스스로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체험적 성령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치 우리가 양은 냄비 신앙이라고 하는 것처럼 금방 뜨거워지지만 또 쉽게 차게 식어버리는, 마치 부흥회가 끝나고 오는 어떤 허무함으로, 그래서 또 다른 부흥회를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이 계속해서 기름을 부어야 하는 목마른 신앙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갈구하는 신앙적 성실함은 없어지고 성령의 능력만을 구하는 체험적 신앙은 우리가 지양해야 할 모습이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령은 무엇인가?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은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그런데요, 성령에 대한 이해는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삼위 중 한 분이시고 하늘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대신해 오신 분, 이 정도는 지식으로 알 수 있지만 눈으로 보이지도 귀로 들리지도 만져지거나 느끼는 것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성령이 어떻다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고 애매모호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어려워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 저자인 누가도, 그리고 누가 공동체도 이러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누가 공동체에는 오순절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 테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순절에 어떠한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 모였겠지만 성령을 경험한 사람보다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으며, 그래서 누가 공동체, 초대교회에서도 교리적 차원으로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초대교회가 가르치는 성령은 성령이 이렇다 저렇다처럼 정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은 불 같다, 성령은 비둘기 같다라고 말하지만 이는 성령이 어떤 존재로서 경험되기보단 인간의 경험에 의해 현상으로서 비춰지고 또 인식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즉, 성서는 성령을 정의하기보단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또 그 사람의 어떤 행위를 통해 성령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성령은 받기 위해 애쓰는 어떠한 목적이나 존재가 아니라 우리, 즉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가 되는 것, 어떤 모양으로 살아내는 것이 성령이 실존하시고 또 함께하는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 하나가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누가의 또 다른 저작인 사도행전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속에 베드로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인용하며 성령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목을 읽으며 방점을 찍어야 하는 부분은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일까요? 죄에 대한 고백뿐일까요? 아니지요. 내 삶을 돌이키겠다는 결단입니다. 또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겠다는 것은 내 죄를 인정하고 이전과는 똑같이 살지 않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즉, 회개와 세례는 이전의 나의 삶, 세상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세상의 것을 쫓고 따르던 삶을 더는 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길을 믿고 따르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바로 회개와 세례라는 것이지요. 곧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죄 용서를 받으면, 그래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겠다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내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 그리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하는 것, 세례받는 것, 곧 예수의 길을 믿고 따르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서로 함께 도우며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도움의 모습,
섬김과 헌신이 성서는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는 것이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다,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령의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신앙적 열심뿐만 아니라 이전의 삶으로부터 돌이켜 나만을 위해서가 아닌 나와 너, 우리, 곧 하나님 만드신 생명을 위해 사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령 받았나? 나는 성령이 함께 하시나?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나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의 도움을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선의로 베풀었다면 그것이 성령이 실제한다는 증거이고 나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서가 말하고 초대교회가 말하고 싶어하는 성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어떠신가요? 신앙의 은사가 없어서 혹은 신앙이 아직 적거나 얕아서 고민이신가요? 아니요.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꺾마, 뭐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은 마음이다. 누군가를 돕고 베풀고 나누겠다는 마음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앞서 우리가 나누었던 성령에 대한 고민과 함께 오늘 말씀을 읽으면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은 고뇌에 휩싸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가난해도 괜찮은 분 계시나요? 나는 가난해도 괜찮다. 네, 저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잘 살고 싶어 하지요.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무언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오지요. 한 명은 부자, 그리고 한 명은 거지 나사로입니다. 이 이름을 알 수 없는 부자는 모든 이들의 소망입니다.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지요. 영어 본문에서는 우리 김한 목사님처럼 제가 영어를 잘하지 못하지만 expensive clothes라고 해서 아주 비싼 옷을 입었고 더 베스트 푸드, 최고의 음식을 먹는 사람이었다라고 영어 성서는 말합니다. 이 사람이 사회적 계급이 어디쯤에 있는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지요. 반면 나사로라는 거지는 그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몸을 누이는 불황자입니다. 밥 동량을 해야 하고 밥 동량을 해야 겨우 배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지요. 그러나 이미 몸이 많이 상했고 궤양으로 인해 빈사 상태였습니다. 밥 동량조차 이제는 힘든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는 가장 아래에 하층민보다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초대교회를 찾은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대부분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기댈 곳도 도움을 청할 곳도 없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찾은 것이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꿈은 무엇일까요? 또 그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누더기, 빵꾸가 난 옷을 벗고 좋은 옷을 입는 것입니다. 백가죽이 등가죽이 붙어있는 그들에게 밥은 최고의 선물이었겠지요. 네, 그들의 꿈은 오늘 본문 말씀에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탁한 것은 이 부자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어느 날 부자와 나사로가 죽은 것이죠. 죄인은 지옥으로, 의인은 천국으로 가야지요. 그러니 나사로는 지옥으로, 부자는 천국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죄인임이 분명한 나사로는 어디로 갔나요? 천국으로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율법이 인정하는 의인인 이 부자는 어디로 갔나요? 네, 오히려 나락,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완전히 상황이 뒤바뀐 것이죠. 지옥에 떨어진 부자는 저 높이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장 24절이죠.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을 향해 소리칩니다.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대목이 무엇을 말해줄까요? 아브라함을 한눈에 알아본 그는 신실한 유대교 신자이며 정통한 유대인임을 말해줍니다. 또 그는 입고 있는 옷과 먹는 음식으로 사회적 권위와 부를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누구나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아브라함을 향해 자신의 처지를 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의인인 내가 왜 여기에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를 이곳에서 좀 건져주십시오. 왜 그는 지옥에 떨어졌을까요? 하나님께 선택된 유대인이며 신실한 유대교 신앙을 겸비했을 텐데요. 왜 그가 지옥에 떨어졌을까요? 또 거지는 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천국으로 가게 되었을까요?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분명히 죄인이었을 이 나사로가 천국에 가게 되다니 참으로 오늘의 본문은 이상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이 초대교회가 말하고 싶어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또 성령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이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종교적 열심으로 신앙이 두터운 사람, 신앙에 신실한 사람이 바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지요. 그런 사람이 모여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사회적 성공과 부를 이룬 사람이 아니라 종교적 열심만 갖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돕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뜨거운 경험보다 함께 모여 에클레시아를 이루고 같은 처지의 사람을 이해하고 도우려 애쓰는 사람이 바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율법을 충실히 지켰으며 그의 성공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사람, 소위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는 나사로를 그리고 주위의 숱한 나사로들을 돕지 않았고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옥에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본문을 통해 이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어 삶이 지치고 힘들어 하나님 말고는 기댈 곳이 없어 여기에 모인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원하시며 당신이 살아내길 바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 중에도 서로 도우며 베풀며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당신들의 것입니다.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웃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들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욕하고 악하다고 내칠 때에 복이 있습니다. 기뻐하고 보십시오. 당신들을 위한 하늘의 상이 아주 큽니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들은 화가 있습니다. 배부른 사람들도 화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웃는 사람들도 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들도 화가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에게 했던 것처럼 모두 망할 것입니다. 아멘. 초대교회는 가난하고 병들며 굶주리고 우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초청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스스로 가난해지고 굶주리고 슬피 울었으며 박해받기를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신비한 일이 벌어집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니 더 이상 가난이 의미가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진 것이 너무나 적었지만 서로 조금씩 나누었더니 배부르게 먹을 수는 없었지만 허기가 사라졌습니다. 슬피 우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 울었더니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판 남이었던 사람들이 서로 벗이 된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고 배척하며 욕하고 도리어 악하다고 내치기도 하지만 또 어느 누군가는 그들의 삶에 흥미를 느끼며 이 공동체에 참여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이들 모두가 힘이 되어 주었고 서로 기대었기에 견딜 수 있었고 또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재질이도 가난하고 병들며 온갖 사회적 압박 속에 종교적 죄인이었던 이 사람들, 오순절의 경험은커녕 전혀 성령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미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어서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 교회에 왔지만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더니 세상이 가난하고 병들어 죄인이라고 명명했던 그러한 죄악의 굴레의 삶을 벗어나겠다 결심하고 세상의 요구와 잣대에 맞춰 살지 않겠다 선언하고 결단하며 살아내니 오히려 자유롭고 기쁜 삶이 되었습니다. 나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베풀고 나누었더니 삶이 충만해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을 알지 못했지만 이미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나와는 다른 삶, 숨어 지내다가 자신을 드러내고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초대하며 그래서 그들과 함께 우리라는 공동체로 에클레시아, 교회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었더니 세상의 비방은 칭찬처럼 들리는 귀가 되었고 세상의 불의함에 고통당하는 힘없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겼으며 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입이 되었고 이전에 나와 같았던 그들을 초대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야말로 성령의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성령의 사람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신 분이 계시지요. 누구실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인 분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인격적인 분이셨습니다. 간음하다 잡힌 여인의 아픔에 공감해 주시고 나사로의 죽음에 울고 있는 유가족들과 함께 우시는 분이셨습니다. 또 먼 길을 걸어와 제사를 위해 웃돈을 얹어 재물을 사야 하는 가난한 자들을 대신해 화를 내시기도 하셨죠. 예수님을 찾아온 배고픈 이들의 허기를 아시고 함께 식사를 나눠 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곧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은 이전보다 훨씬 더 성숙한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적 이기심을 앞세워 누군가를 배척하고 신앙의 모양만 갖추는 바리새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에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정결합니다. 세리와 같지 않아 감사합니다. 나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외식하는 신앙과 삶이 아니라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함께 신나게 뛰어노는 아이들, 예수님께 스스럼 없이 다가오는 그러한 아이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곧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앙을 쌓을수록 종교성만 짙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 냄새가 나야 한다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참된 신앙이란 곧 우리 코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 따스한 마음, 인간성의 발현이고 따뜻한 인간성이야말로 거룩함, 경건함, 신성함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돕고 베풀고 나누는 것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서는 죽음을 놓고 바른 참된 신앙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 또 성령의 사람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우리에게 분명히 밝힙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전히 부자가 되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큰 은혜와 달란트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절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초대장 하나를 내밀고 계십니다. 무한 경쟁과 끝없는 탐욕의 논리로 이루어진 이 세상에서 사람답게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초대장을 내밀고 계십니다.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초대장입니다.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 하고 그래서 꼭대기로 올라가는 그것이 옳은 것임을 말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온 생명의 존엄성을 앗아가는 것들에 대한 거부와 슬픔의 표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초대장임을 깨닫고 그 초대장을 거부하지 않고 성령의 사람이 되겠다 결단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바로 그 성령의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나사로였던 나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울고 있고 고난당하는 나사로가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따뜻한 환대로 서로 사랑하며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성령의 사람이 되겠다 결단하며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 우리 목소리로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목소리로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매일 뜨거움만 간구하며 또 성령님의 능력만을 구했던 우리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 주위의 이웃의 아픔과 슬픔에는 관심이 없었고 무명의 부자가 되기만을 바랐던 우리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사람은 여러 은사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단 하나의 은사, 사랑으로 인해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임을 깨닫고 이제는 주님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진정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